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의 어둠의 원세대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고 계시되며 나타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며 온전한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을 통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깨우치시고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그 이름만 나타나시고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죄송합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이 무화과나무라는 이 나무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미 창세기에 한번 등장을 했던 나무죠. 무화과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 때 그들을 가리려고 했을 때 썼던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 특성이 뭐냐면 잎사귀가 열매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들처럼 잎사귀는 이렇게 납작하고 열매는 둥글둥글한 그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열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오늘 보고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다 그러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무화과나무의 특성이 잎사귀가 열매랑 비슷한데 잎사귀인 줄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것이 그것은 마치 무엇을 나타내냐면 열매 맺는 것처럼 흉내내지만 실상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본질이 없는 그런 인간적 육신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의는 그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어떤 힘을 얻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어떤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 들여다보면 본질은 없는 것이죠. 열매는 없는 것이죠. 아무런 그 유익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무화과나무가 잎사귀와 열매가 비슷한 거랑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율법적 신앙생활, 율법적 의라는 것이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된 자기의 의가 중심된 신앙과 종교생활은 그것은 아무 열매 없는 바로 저주받아야 될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볼 텐데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참조하셔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말은 프로하고 엔톨레라는 말로서 이거는
먼저 있는 것, 즉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힘이 없고 무능함을 나타내는, 초등학문을 나타내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아스테네스란 말인데 연약하다, 또 아노펠레스,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대조하는 것이죠. 뒤에 얘기하는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온전하게 못한다는 말은 텔레이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이오란 말은 테텔레스타이를 변형된 말이 테텔레스타이고 그 원 단어가 되는 게 텔레이오입니다. 근데 이 텔레이오라는 말은 이룬다,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성취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의를 이루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갇혔죠.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지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죄 아래 갇혔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 하면은 성경을 좀 잘 모르고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신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심,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언급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이런 모든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불교에서는 그러죠. 불교에서는, 제가 특정 종교를 비판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뭐 108번뇌 그런 얘기 쓰잖아요. 심지어 그 108번뇌라고 하는 인간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거 어떤 특정 계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요소를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복음서에 말씀하셨죠. 그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율법의 수호자라고 지칭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내가 율법의 수호자다. 율법은 누구도 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율법을 이루는 척하는 게 율법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원래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개정해서 지켰던 게 623개의 율법과 계명,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새롭게 만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자기 무화과 나뭇잎 뒤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이 경건함 뒤에 자기의 행위에 어떤 아주 그럴듯한,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로 열매를 가장한 무화과 나무처럼 인간의 의는 그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간 그 자체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그 의로움, 자기 의, 그 육신됨을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무엇을 저주하신 겁니까? 실상은 열매는 없지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경건성을 내세우고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율법과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개정된 자기 기준의 율법을 가지고 수호했다, 지켰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의인이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로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이 2장 16절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자체는 이 육체로,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로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아무리 노력해서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 누군가가, 의인된 육체가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며,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면, 의로운 자의 피가 흘러야만, 그 피가 흘러서 죽어야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한시적인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세워진 법일 뿐이지, 이 우리나라의 법이나 국제법 그 이상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의의 표상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자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 소통하면서 탑을 쌓아갔는데,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근데 높은 탑의 제일 꼭대기에는 뭘 만들어놨는 줄 아십니까? 아주 천박한 건데, 거기에 음식을 놔두고 안락한 어떤 걸 조성해두고 여성들을 놔두고, 그래서 신이 거기에 내려와서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누리도록,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간이 신을 대우하는 그런 어떤 꼭대기층, 뭡니까? 펜트하우스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안락함을 누리도록 뭔가를 조성해 놓은 거,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뿐이,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썩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은, 그것은 바벨탑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좀이라도 나 이거는 할 수 있어. 아니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것을, 항상 더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이 어떤 문제는 뭐였습니까? 인간이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완성자가 된다. 그게 뭐냐면, 아까 방금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바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더 좋은 소망. 그러니까 율법 이후에 이루어질 완전함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무언가를 항상 갈망하고 이루어주고, 여러분 물론 당장에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항상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완전함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뭇잎의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7절을 스크린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 구절을 대충 보고 넘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치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치마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는 말입니다. 하고르라는 말은 아주 예상 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고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치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허리띠라는 얘기입니다. 허리 덮개,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를 삼았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것은 make, 만들다, 무언가를 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말인데, 근데 이것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띠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 말씀이 허리띠를 삼았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삼았다는 것에서 이 새 언약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해결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소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것은 예배소서 6장에 우리가 영적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의 어떤 그런 방어하는 방어구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삼아서 성경적으로 비유한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아담은 죄 지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허리띠를 만들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즉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 육신으로 자기 허리띠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진리 안에서는, 바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진리가 뭔지를 한번 알도록 해볼게요.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이 진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핵심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진리라는 말을 둘 다 살펴볼 건데, 먼저 헬라어로 진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 사진 자료를 띄워주세요. 헬라어 알레테이아를.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 단어가 생긴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실상 성경을 적을 때 신약 성경의 원본은 헬라어죠. 근데 헬라어 신약 성경을 적을 때 이 진리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 성경을 적는 사람이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리는 알레테이아다 이게 아니라 진리에다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붙여 넣은 거죠. 근데 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이 진리라는 것에 차용했느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참 두 가지의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결합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어떤 신화의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면 저승은 하데스라는 이 지옥의 신이 다스리고 있다. 근데 인간이 죽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죠. 찬송가에서 요단강 건넌다 그러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5개의 강을 건넙니다. 죽었을 때. 근데 그 5개의 강 중에 하나가 레떼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레떼 강을 건너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럼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레떼 강의 의미입니다. 망각의 강, 은폐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플라톤주의 철학에서 플라톤은 두 가지의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구분했어요. 그거는 이상의 세계, 이데아라는 세계와, 지금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익하니까. 이상의 세계인 이데아라는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의 세계, 이 두 개로 세계를 분리했어요, 플라톤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플라톤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깨우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를 건너왔다고 얘기하냐면 이 레떼의 강을 건너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떼의 강을 건너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망각의 강, 레떼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진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데아의 세계에서 알던 것을 보고 깨우친다, 알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데자부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현상을 또 보게 되면은 이거 데자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게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렇게 잊어먹어 가지고 이 땅에서는 모르다가 갑자기 하나씩 깨우쳤을 때 그것을 이제 깨우침, 장막이 걷어짐, uncover, 즉 다시 말하면 은폐가 벗어짐, 그것을 이제 플라톤이 이것은 진리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시간 관계상 또 설명하기는 힘들고 어려우시면 나중에 설교 녹음 파일 올라가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uncover, 다시 말하면 망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이시죠? 아는 부정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이고 레떼이아라는 것은 레떼의 강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망각과 은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뭡니까? 망각된 것, 은폐가 된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의미를, 이 그리스 로마에서,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 발달한 헬라 문화권에서 쓰여졌던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왜 성경을 쓸 때 진리에다가 붙여가지고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의미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도 진리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은폐된 것, 잊혀졌던 것, 가려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리는 참된 것이죠. 맞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더 깊은 의미는 가려졌던 것, 망각되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망각된 것, 가려졌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한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8,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스크린으로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계속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인간의 훌륭함이 아니죠. 사람의 업적이 아니죠.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uncover, 드러내는 거, 계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보여주세요. 스크린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두 개 있으면 복수인데 여기서 헬라어나 영어도 단수 동사로 쓰였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한 개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이지만 복수 동사가 아닌 단수 동사가 왔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하나이고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미암아 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기노마이는 뭐냐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있죠. 뭐 이데아의 세계니 뭐니 이러면서 인간이 원래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아멘. 아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죄를 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 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됨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과 생명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인생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모든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냥 알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멘. 실은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유함과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실상 설교도 설교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는 들어도 유익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는 설교는 여러분이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불이 타오릅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타냈을 때 그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죠. 아멘. 여러분은 가슴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냉랭해지고 왜 지치고 피곤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꾸 인간됨이 드러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멘. 잘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아멘. 꼭 이재방의 설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들으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로 진리를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사진자를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는 이 진리가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알레프, 맴, 타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 더 엄청난 진리와 어마어마한 섭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의 의미가 다 있고 이 모양, 상형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기한 거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단순한 언어풀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 진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에메트라는 것은 실은 진리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히브리어가 얘기하는 진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빨간 걸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연결해 놨죠. 첫 글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에 알파벳 A가 있고 마지막 글자는 알파벳 Z가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22개의 글자로 돼 있어요. 근데 첫 글자는 알레프고 마지막 글자가 타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빨간 글자 히브리어는 참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중국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근데 그 알레프가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그래서 이 알레프가 첫 글자예요. 그리고 빨간 거 오른쪽이 타브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죠.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할 때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성경을 쓸 때는 헬라어로 썼지만 예수님과 요한은 어디 사람이셨습니까?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이 요한과 유대말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근데 예수님이 요한과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내가 알레프요 타브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레프요 타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낼 때 저기서 알레프와 타브는 바로 예수님의 마치 시그네이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요 타브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있는 글자 맴은 여러분 실제로 물이나 어떤 성령을 나타냅니다. 저 맴이라는 글자가. 근데 저기서 물, 보혈, 성령 이런 게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맴이라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이 진리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창에 찔렸죠.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죠. 아멘. 성령은 단순한 신비의 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거, 바로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과 피가 나오고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아까 인간이 자기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짜서 허리띠를 두르고 자기를 가리려고 했다고 그랬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올바름과 의로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참된 진리는 뭐냐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죽옷은 아름다운 그 모피 코트가 아니고 이것은 피가 줄줄줄 흐르는 동물의 가죽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이신 것이 하나님이죠. 바로 이 동물의 가죽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법에서처럼.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동물을 죽여서 이 가죽을 인간에게 입히신 것이죠. 근데 실상 이 가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핵심은 피 흘림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만이 인간이 자기의 죄가 가려질 수 있음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의는 절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피 흘림의 그 진리만이 허리띠를 띄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의 이 진리를 붙드세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처럼 알레프와 타브,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과 피와 성령이 나오신 이 진리를 여러분이 삶에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과 피와 성령이 나옴으로 우리가 참된 구원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자유케 되는 삶인 것이 아멘. 모든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레테이아, 즉 은폐되었던 것, 가려져 있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함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축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얘기하죠. 후손은 째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째라. 이 째라라는 히브리어는 씨,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조금 과격하다고 표현했다.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것은 남자의 정액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째라는 씨, 후손. 그러니까 이 째라라는 이 씨는 이 후손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자꾸 자기가 씨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생산의 근원이 되려고 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족장이었죠. 근데 야곱은 나이 많을 때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을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근데 요셉을 데리고 다닌 이유는 요셉이 예뻐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실상. 그 당시에 이 문화적 개념을 아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나는 이런 어린 요셉과 같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거죠. 아직 생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족장의 힘이에요. 족장은 자손이 많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족장인데 자손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는. 근데 야곱은 그 힘을 과시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사라지죠.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과시하고 살다가 요셉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또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야렉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남자의 생식 능력을 관할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졌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그것은 이제는 남을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씨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씨가 되려고 하고 내 씨를 통해서 뭔가 생산하려고 하면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방금 언급했던 야곱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자기가 씨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씨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제가 여기 왔던 첫날 이 설교했죠. 유대인들이 왜 페이스북의 창시자나 왜 세상의 각종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서 언약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더 큰 저주를 경험했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언급은 안 하겠지만 수많은 학살과 어려움을 떠도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했죠.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왜입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한 씨앗, 씨앗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씨앗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씨앗이 아닌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근원 되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참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 아멘.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성대로 얻어내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을 성령께서 예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바로 그거, 겨우 그거 얻어내려고 잠도 못 자고 피땀 흘리면서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서 얻어나가는 그런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의 삶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바로 씨앗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과 열매가 내 삶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바로 여러분, 이 은혜는 힐라어로는 카리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 그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호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격을 내세우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격이 없어야 돼요. 아, 그게 뭔 소린가?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축복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스펙이 돼야 되고, 돈을 받으려면 또 뭔가 얻어내려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여러분이 행위적으로 아무 자격이 없어야 돼요.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본인이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내세울 게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만큼밖에 내 인간적인 열매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막힙니다. 내가 내세우는 게 있을수록.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인 치유와 능력을 경험한 바로 그 이유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자격이 되십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적인 치유와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기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국기검 시험 보고, 또 지휘관분들은 부대 관리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성과를 내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자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완전함이 되심을 바라보세요. 부족함을 보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완전함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열매가 이루어지는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는 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씨앗이 되시고 열매의 근원이 되신, 뿌리가 되신, 포도나무가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의 얽매임과 묶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모든 잘못된 습관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참된 평강이 임함으로 그 평강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얽매임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 근육 온전케 될지어다. 관절 온전케 될지어다.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머리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끊어짐, 관계의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것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씨앗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